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믿고 나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 맡기세요. 늙으라 하니 쳐다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녀는 고라으로 읽어있나요? 늙으라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믿고 감동하는 일이죠. 내가 그가 내려지 할 때에 우리 너를 지원치 못할 것이여. 내가 그 가운데로 행할래요. 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는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늙으라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추석에 올려드리는 감사 제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오고 있는 명절 중 하나로 가족과 친지가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이 명절은 주로 음력 8월 15일에 맞춰서 기념되며 원래는 이달에 가을 곡식과 열매를 허락하신 하늘에 대한 감사 제사로 드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동맹 부여의 연고 3월의 10월째 등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부터는 하늘에 대한 제사는 점점 조상 제사로 바뀌어져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조상 제사는 말이 타당한 것인가? 그러면 이날 제사는 누구에게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참 제사는 신께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죠. 그분이
천지 창조자이시오 모든 생명체와 지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제사 받으시는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상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조상님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은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이제 명절을 우리가 지키는 참 바른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며 추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이날 우리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며 빗자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참 제사의 대상이 주시는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 그분만이 만물과 인간의 창조자이시오 섭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96편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바로 하늘을 지으신 거예요. 하늘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로다. 아멘. 먹을 때 우리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무심결에 우리가 그걸 먹으면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곡백과 과일, 그 과일마다 그 맛이 다 다르잖아요. 맛이 특징이 있잖아요. 또 그 과일을 감싸고 있는 그 색깔이 얼마나 먹음직합니까? 그렇죠. 그 과일에 맞게 색 배열을 아주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미술가 있습니다. 색 조화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요. 그에 따라서, 그 과일에 따라서, 그 맛에 따라서 맛깔스럽게 그런 색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과일에 색깔을 입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를 가서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사실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날씨가 뜨거운 그런 나라에 가면은 과일이 특별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그 사람들이 먹는 과일은 되게 수분이 많아요. 수분. 그것이 물론 과일이 일반적으로 수분이 많지만 특별히 그 나라에서 나오는 과일은 수분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땀을 흘리는 것을 보충하라고 이렇게 과일에다가 많은 수분량을 담아서 그렇게 그 과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필리핀은 지형상 가서 보니까 그 석회층이 많더라고요. 그다음 그 석회층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아주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치명적이에요. 특별히 심장이 나쁜 사람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 그 백성도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또 그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삶의 지형적인, 환경적인 그 요인은 안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자수 있잖아요, 야자수. 그 야자수 물을 마시면요, 그 석유수가 중화된답니다. 그걸 많이 마시면 석유수를 서령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중화시키는 그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 유리한 게 그 두리안 있죠, 두리안. 혹시 두리안 먹어보셨나요? 그 맛이 처음 먹는 사람은 조금 구린내가 나고 안 좋지만은 그것을 자꾸 먹다 보면은 야,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과식이 또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맛이 자꾸 그 숨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단백질 양이 큰 거 나오잖아요. 그들이 먹고 살기가 농사를 짓는 것은 조금 어렵게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리안 같은 것을 많이 그것에 나게 하시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부족한 영양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막 가시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가시가 달아. 그죠? 만약에 그것이 낮에 사람들이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과일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일이 좀 큽니까? 과일이 이렇게 크잖아요. 사람 머리만큼 이렇게 과일이 크잖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그 무거운 이 과일들이 아니요. 그 가지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또 그것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과일이 주로 어느 때 떨어지냐면 저녁 때, 그것도 2시, 4시 사이에서 그 과일이 주로 떨어진답니다. 사람들이 인적이 뜸한 때.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하나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위대하신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 음식은 우리가 먹어도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갓난아이가 우유를 먹는 것보다 어머니의 이 가슴에서 나오는 그 젖을 먹는 것이 그 어떤 것을 먹는 것보다 영양가가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아주 해도 없습니다. 그 어린이의 갓난아이의 뱃속에 들어가면 어머니의 그 젖이 해독작용도 있거든요. 해독작용. 영양가뿐만이 아니에요. 해독작용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이 먹거리는 얼마나 좋은 것이며 우리 건강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물론 인간은 그것을 이제 장사일단으로 삼기 때문에 인간을 팔지만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상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양가를 섭취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건강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나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저 가운데 다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생명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6편 7절에 보니까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적신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상의 예배는 무엇인가? 감사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예배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빠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우리의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가? 감사는 하늘에 계시는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직행으로 나아가는 문이요, 또 하늘문을 여는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궁정을,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 하나님께 나에게 알 것을 알려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달리 하는 거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바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면 어떤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첫째, 육적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요, 육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 선지자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포로 출신이었지만은 아주 영특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죠. 그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저렇게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것도 나라 땅덩어리가 제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라의 땅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그 황제는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3명의 총리를 두었어요. 그 중에서도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예요. 최고의 국무총리예요. 최고의 수석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끌어내야 되나? 이 사람 끌어내릴 수 있는 그 구실거리가 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그들이 어디서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그것을 어디서 찾아냈느냐?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아하, 그렇다면은 그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섬기는 신 외에, 이 나라에서 정한 그런 종교 외에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를 엄벌에 처하겠다. 왕의 도장까지도 받아놨죠. 꼼짝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악법이 만들어져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일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무릎을 꿇고 3번씩 변함없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를 잡으려고는 그런 악법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기다가 걸면 이 다니엘을 잡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법을 계속 지키면 자기가 죽으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편하지 않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이 기간은 조금 내가 지나자. 그래서 평상시 하던 그 기도를 이 기간만큼은 좀 참아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의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그 신앙을 내가 뒤로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런 하루에 3번씩 똑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이 이제는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굶은 사자굴 속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상시도를 하면요,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순간에 굶은 사자들이 와르르 달려들어서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사자의 밥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자가 밥을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던져줬어도 그 사람을 물지를 몰라요. 그때 이 사자가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그랬는가, 급제를 걸려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어떻게 잠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통해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악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구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고침받은 10명의 나환자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1장 12절 19절에 보니까 한 말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5절 말씀 다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나환자 가운데서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고침받고요 너무나 좋아서 그랬는지 자기 갈 길을 다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감사는 너의 감사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사가 있으면 영육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 제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이런 기적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 감사 제사, 감사 예배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감사 찬송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감사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밤중에 일어나서 둘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찬송을 부르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감사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그 순간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순간에 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 부르고 여러분 감사하면요 거기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아멘. 거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감사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일으키는 감사 제사는 무엇이었을까? 물질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1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의 제13대왕 히스기야가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자 번제물을 가져 이제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제사를 안 했어요. 히스기야 그 아버지는 아주 악명 높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와네요. 그 아들 때 가서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 배역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여러분 성전에 아주 막 그 뭡니까 먼지가 수두룩하게 쌓여있어요. 청소한 것도 안 해요. 제자한테 어디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성경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엉엉웁니다. 잘못됐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언약의 백성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요. 성전에 다시 너희가 제물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왕이 명령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30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0장 20절 하나같이 역대하 30장 20절이에요. 자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경외를 마음으로 감사 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영원했던 이 백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셋째로 곡물 제사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23장 10절에 보니까 내 조리에서 처음 난 거듭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어다. 너는 용서의 길을 그 어머니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곡물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 때 맥주절 특별히 수장절 때는 먼저 곡물 혹은 가장 좋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드리지만 이 열매는 밖에서 나는 열매만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신령한 열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자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천성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온 이스라엘 해방과 나도 주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와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감사 열매요. 입술에서 무슨
무슨 열매요? 아니 입술에서 무슨 뭐 사과가 나오나 뭐 배가 나오나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뭐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런 근력을 전하라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가 어떤 제사냐? 찬송을 기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신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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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히려 황소를 드리거나 이런 물질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그냥 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거두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속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입술을 넣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참 찬양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운 데 강되고 하나님께 조이며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요 이 땅에서도 물론 영광스럽겠지만은 이 땅이 문제가 아니야. 이 땅은 잠시 잠깐이야. 아멘. 남의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빨리 지나가요. 이 짧은 인생에다가 미련 둘 게 뭐가 있어요? 지나친 미련을 두지 마세요. 미련일랑 정일랑 두지 마시고 미련과 정은 저 하나님 나라에다 두세요. 아멘. 이것이 진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참으로 좋겠지만은 그것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영생 천국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참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열어 밭을과 시어리는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게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여기 보니까 영생에 이런 열매가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지상의 때는요 영생을 얻기 위한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아주 헛방 인생을 사는 거야. 아주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다 없어진다니까. 물건 본 것 같은 여러분 인생에다가 너무나 투자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생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영생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너희들을 늘어서 밭을거나 기어줘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전도자가 추수하는 그런 곡식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할 곡식은 바로 이 세상 곡물 곡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 추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영혼 추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혼 추수에 열심히 내는 사람, 거두는 기쁨,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열매는 무엇일까? 2025년 통일원 결실의 그제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추석 식탁 위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감사거리로 가득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풍요로운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한가히 추석을 허락해 주시고 민족의 명절로 지켜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는 이 민족의 명절 추석의 식탁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사거리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가을, 이 추석의 식탁 위에 올려드린 것은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올려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들었던 이 말씀 내 삶 속에 적용하여 내 삶에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아버지 풍성히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드렸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추석 명절에 그 식탁 위에 올려지는 아버지 나의 결실의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아버지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식탁 위에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내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소서. 살아계신 주 전중 부르시고 축복하며 일어나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의 소망 걱정